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니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고 조금씩 게을러집니다. 또한 해가 빨리 지니 빨리 어두워져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 안에서 건강한 경주의 인생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혜는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느헤미야서는 1차 포로 귀환 후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 7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도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3차 포로 귀환 인솔자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후반부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은 성벽 재건 완공이 다가올수록 지도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향한 대적들의 음모가 교묘해졌습니다. 이제 성벽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데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4번이나 성벽 바깥으로 만나자고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거짓 비방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 절친 선지자인 스마야까지 이용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외소, 즉 성소로 피신하라 하면서 율법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함으로 대적들을 이겨낸 것처럼 나도 내 경험이나 상식이 아닌
믿음의 지혜와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전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시며 또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책임자를 세우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화해를 위한 제사를 집행하는 자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정결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전의 기물과 봉사하는 자로 레위인들을 세웠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로서는 아삽의 자손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직임을 따라 소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즉사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발목에 줄을 묶어 즉사하면 끌어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조치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대적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올 테니 빨리 외소, 성소로 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곳으로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거짓임을 알고 철저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성전의 질서까지도 정하신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은 반대로 불순종하고 깨뜨리면은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소유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은 속임수에 넘어간 절친 선지자의 말일지라도 거짓으로 판단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삶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게 되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음모와 거짓 비방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6장 2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사는 자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음모와 거짓 비방을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귀한 자들이 불타버린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재건했지만은 그 후 7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던 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는 그 왕궁 관직도 포기하고 3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인솔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거의 완공이 되어갈 무렵에 산발락과 도비하던 그들의 대적자들의 음모가 매우 교묘해졌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를 제거해 버리려고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4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큰 역사를 앞두고 결코 너에게 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후에는 왕이 되려 한다고 거짓 소문을 무진장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느헤미야도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들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반박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로 두렵게 하여서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 음모를 꾸미고 거짓 선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대처한 것처럼 유혹과 음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지혜로 분별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의 손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사단의 시험과 대적의 음모와 거짓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과 음모와 거짓 선동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느헤미야처럼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상황을 잘 분별하며 시험, 음모,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지혜도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지는 사탄의 시험과 음모와 거짓 선동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오늘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과 음모를 기도하며 승리의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점점 추워지는 날씨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건강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이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